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전 세계가 특별히 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했지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한 절 한 절이 다 정말 설교할 게 많은데 제가 오늘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은혜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을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한 절 더 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한 절 더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 헬라어 카리스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해도 될 텐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God of all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은혜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겠죠. 물론 그 많은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구원의 은혜를 꼽아야겠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은혜 하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막판에 구원받은 강도가 그렇게 부러워져요. 이 사람을 모태신앙이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비공식 설문조사가 있어요. 우리는 평생 쇠 빠지게 고생하는데 이 양반은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구원까지 받았다고. 부럽긴 뭐가 부러워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구원의 은혜 하나 받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급하시는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 치료하시는 은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 살펴주시는 은혜, 교훈하시는 은혜, 책망하시는 은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 누군가 물을 수 있습니다. 다 갖다 붙이면 은혜냐? 다 갖다 붙이면 은혜입니다. 제가 왜 다 갖다 붙이면 은혜인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비밀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I am who I am. 아주 수수께끼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I am입니다. 미국 사시니까 다 영어 잘하시니까 비동사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뜻은 존재한다. 그래서 we are here 그러면 여기 있다죠. 비동사가 존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의역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의역입니다. 의역. 그냥 성경에는 I am 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동사는 뜻이 하나 더 있죠. 무엇 무엇이다, 혹은 무엇 무엇 하다. 예를 들어 I am a pastor. 그럼 뭐예요? 나는 목사이다. 맞아요? 별로 어려운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소위 말하는 이 형식 동사죠. 주어, 동사, 보어가 필요한 거죠. 무엇 무엇이다. I am. 이 문장이 끝나지 않아요. 뒤에 happy, handsome 뒤에 뭐가 붙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 뒤에 다 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한 자는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몹쓸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께로 갔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I am your healer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어로도 여호와 라파 뒤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우리 아내가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 폐렴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얘가 죽는다고,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집으로 퇴원을 시켰대요. 그때 우리 장모님이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어린아이를 안고 나왔는데 너무 젊은 여인이 6개월 된 애가 죽는다니까 봤더니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대요.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왜 그러냐, 우리 아이가 죽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라고. 곧 죽는다는 아이가 아직까지 안 죽고 저랑 결혼해서 애를 5을 낳았어요.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I am your healer예요. 지금 사실 저희 아내가 유방암 투병 중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전이가 됐다 그래서 지금 계속 치료 중인데, 저희는 굳게 믿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I am your provider. 그 사람한테만.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셨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뒤에 뭐가 막 붙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름이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기 때문에 뒤에 경험한 만큼만 고백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복된 사람인 줄 아세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많아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하나님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만, 그리고 고백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특별히 이 3가지 은혜,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는,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의 깊이가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제가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래요.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어떻게 해요? 시작할 때 1리터 이빠이 마시고 끝까지 뛰어가나요? 아니죠. 5km마다 3km마다 놓여있는 그 물로 목을 축여가면서 끝까지 뛰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하나님께 은혜 엄청 많이 받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때에 맞는 은혜가 정말 달라요. 이 중에 유스는 여기 예배 안 드리죠? 중고등부 학생들 그때에 맞는 은혜가 뭐예요? 그때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때에 맞는 은혜는 지혜죠. 그때 만남의 축복 주시면 곤란해요. 그게 때에 맞는 은혜가 아니야. 그때 운명의 여인을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진짜라니까. 그때에 맞는 은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직장을 구할 때 그때에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남의 은혜. 아이를 육아할 때 또 하나님 물질을 주셔야 되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하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필요한 은혜가 달라요. 저도 유학생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유학생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전 지혜인 줄 알았어요. 물질이던만. 학비 내야지, 렌트비 내야지. 저는 진짜 지혜가 제일 필요한 줄 알았는데 물질이었어요. 결혼식 축의금 2천만 원 가져왔어요. 근데 그때 환율 안 좋아가지고 환전했더니 14,000불. 중고차 샀더니 9,500불 날라가고 남은 돈으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학 처음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참 되게 싼데 그때는 원베드룸 630불이었어요. 되게 싸죠. 뉴욕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지금부터 뭐 한 16, 7년 전, 17년 전 얘기고 630불인데 가진 돈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큰 교회를 가지 않고 제일 작은 교회 간다 그랬잖아요. 사립이 200불. 제가 헌금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렌트비 때문에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돈이 없어. 나는 한국에서 후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연초에 월초에 이제 렌트비를 내니까 한 20일 정도 되면 렌트비 주시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 또 열흘 뒤면 렌트비 내야 되는데 하나님 렌트비 주세요. 다음 달 25일쯤 됐는데도 렌트비가 준비가 안 되면 이제 특별 기도 들어가는 거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 다음 달 렌트비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그 당시 1살인가 2살 된 딸이 따라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워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보여주세요. 아마 2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저렇게 꼭 기도했어요. 아버지 렌트비 주세요. 아버지 렌트비 주세요. 하나님 렌트비 필요합니다. 근데 한 번도 렌트비 못 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진짜 신기하게 주세요. 한 번은 도저히 그때는 없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제 지도 교수였던 박명수 교수님이 서울신대 오랜만에 전화를 주셔서 본인이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사례비 외에 한 분이 갑자기 봉투를 주면서 혹시 유학 간 제자 중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라고 100만 원을 주셨대.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대. 그래갖고 그 100만 원 보내주셔갖고 그달 렌트비 넘어가고
또 한 번은 진짜 이번 달 돈 없는데, 왜 그 미국 대학교는 우리 같은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배려한다고 라이팅 센터 이런 거 운영하잖아요. 제 라이팅을 봐주는 네이튼이라고 하는 박사과정 친구가, 아니 나를 보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너 혹시 돈 필요하지 않냐고. 나 라이팅만 도와줘도 땡큐인데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렌트비 해결한 적도 있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듀크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보스턴으로 가게 됐어요. 감사하게 보스턴 학비 되게 비쌉니다. 보스턴 대학교 튜이션만 6만 5천 불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전액 장학금 받고 가게 됐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큰 감동은 없으시지만 어마어마한 감동이죠. 아, 이제 됐다. 스타이펜드도 준대, 용돈 준대, 1년에 5천 불이나 준대. 할렐루야. 야, 이제 고생 끝이구나. 근데 유학생 보험 들어야 된다고 2천 불은 빼고 주겠다. 그래도 할렐루야. 갔는데 웬걸 보스턴 렌트비가 방 하나짜리인데 1970년대에 지었는데, 뭐 뉴욕도 비싸지만 보스턴도 그때 15년 전인데 1,750불. 지금은 3,000불이라 그러는데 보스턴 2달 내면 없어지는 거야. 아이고, 주여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통 부교육자 생활비 주는 기준이, 사례비 기준이 그 렌트비입니다, 보통. 근데 보스턴에 우리 성결교회가 8개가 있는데 제가 또 어디 갔겠어요? 제일 작은 교회 갔죠. 근데 사실 그때는 꼭 그 교회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그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8개 교회를 다 돌아보려고 그랬는데, 하필 맨 처음으로 간 교회,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운 거 있죠. 또 밥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배울 거라고는 깨지고 상한 모습밖에 없대. 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 원래 교회가 200명 모였대요. 근데 2번에 걸쳐서 4년간 깨져서 50명 남은 교회라는 거예요. 애들까지.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막 감동이 와. 내 코가 석잔데.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 버렸어요 내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하고 유스 애들 영어 설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스 애들 맡기 시작했어요. 한 2달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그래도 사례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목사님, 노스캐롤라인에서 200불 받았어요. 그냥 200불 주시더라. 원래 300불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렌트비 1,750불인데 200불. 사모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이 만나자마자 나를 보면서 울어요. 계속 울어. 왜냐? 지난 4년간 200명 교인이 50명으로 줄었으니 다 자기를 욕하면서 떠났는데, 4년 만에 처음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새신자가 우리 부부예요. 애 2 데리고. 그리고 이 젊은 목사가 사례비도 처음에 안 받고 찬양 인도하고 유스 애들 맡아주니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젊은 목사를 도와줄까 하다가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되게 똑똑한 사람, 보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셨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2번에 걸쳐 깨져서 10년 차 박사과정생. 더 놀라운 건 저하고 지도교수가 같아.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지만 그 교회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너무 고마우니까 지도교수님, 우리 데이나 로버트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기는 이제 졸업하니까, 사모님이 조교였거든요, 우리 교수님. 이번에 새로 입학한 혜진리한테 내가 하는 조교를 넘겨주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박사과정 1년 차한테 조교가 안 돌아옵니다, 절대로. 근데 이 케이스는 사모님이 자기가 하던 거를 나한테 넘겨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입학 2달 만에 조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레터가 왔습니다.
제가 조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는 스타이펜드를 5,000불을 주기로 했는데 조교는 월급 주잖아요. 12,500불을 주겠대. 그리고 조교는 보험을 웨이브해 준대. 학교가 내준대. 냈던 2,000불 돌려주겠대. 14,500불을 앞으로 매년 주겠대. 할렐루야. 근데 밑에 뭐라고 붙냐면 미국은 무노동 무임금이잖아. 이 14,500불을 방학 4달을 제외하고 8개월에 나눠서 주겠대. 자, 빨리 14,500 나누기 8 해보세요. 얼마예요? 1,800 얼마예요? 제가 아까 렌트비 얼마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좀 길게 하라 그래가지고 좀 간증 많이 해도 돼요? 군대에서도 제가 공군장교로 복무했는데 뭐 누구든 자기가 다녀온 군대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뭐 맨날 기합 받고 어느 날은 훈련 받고 어느 날은 체력 단련이 다 똑같아 하는 건 다 기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늘하늘에 이런 인권 탄압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 맨날 궁시렁거리면서 훈련을 받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그날 사격하는 날이었어요. 아니 그날도 뭐 자갈밭에서 뭐 머리 박고 앞으로 전진 막 이런 거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사실은. 뭐 좌로 굴러 일주일에 3바퀴씩 굴러 뭐 어떻게 3바퀴씩 일주일에 3바퀴를 굴러요. 짜증이 나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짜증이 안 나고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그 당시는 후렴은 잘 몰랐었고요. 이상하게 내 속에서 찬양이 계속 흘러나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합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낮에는 조준 사격을 하지만 밤에는 지향 사격이라고 그냥 이렇게 드르륵 갈기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날의 훈련이. 근데 이제 밤에 이제 마지막 야간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때도 계속 찬양이 속으로 흘러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사격입니다. 이제 앞에 내 사수가 총을 쏘고 제가 부사수로 마지막 사격을 기다리고 장전하라 그래서 M16 소총 장전을 하는데 제가 그날 수십 번 사격을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 사격인데 이 탄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들어가. 한 번만 쏘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못 넣고 있으니까 앞에 사수가 자기 총하고 바꿔줬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총기는 제2의 생명. 총기 바꾸다 걸리면 큰일 나요. 둘 다 어리버리하니까 그냥 바꿨어요. 안 걸렸어. 그래갖고 제 총으로 안 쏘고 친구 총으로 쏘고 이제 오늘 드디어 모든 훈련이 끝났구나 하고 밝은 곳에 와서 내 총을 무심코 총구를 보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 총구에, 제가 쏘지 않은 제 총구에 이따만한 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세게 박혔는지 아마 기압받다 박힌 것 같은데 이 손으로 안 나와. 그리고 나중에 내무반 돌아가서 총기 분해해서 뒤로 뭐를 넣어서 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총구가 막혀 있잖아요. 사격을 하면 압력 때문에 총이 터져버려요. 매년 그런 총기 사고가 보고가 됩니다. 부대 매년. 근데 내 총구가 나도 모르게 막혀 있었는데 갑자기 장전이 안 돼가지고 내가 그 총을 쏘지 않았고 만약에 내가 그 총을 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다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다시 내 속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제가 그날 밤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때를 따라 군대에서, 유학 시절에, 학창 시절에, 여러분 인생에, 이 교회도, 이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필요한 은혜가 있었고 지금 55주년 된 이때 또 필요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교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더욱 큰 은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신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사실 이걸 잘 몰랐어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걸 잘 모르고 하나님이 자족하는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초창기에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되는데 속으로 또 혼자 자기 칭찬도 되게 많이, 참 괜찮은 목사야. 젊은 목사가 자족한다고. 우리 교회가 그 1300 스퀘어핏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2만 스퀘어핏으로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그 첫날 금요 예배 때 제가 뭐라고 설교한 줄 아세요? 이보다 더 큰 예배당 구하지 맙시다. 이걸로 만족합니다. 이보다 더 큰 예배당 구하지 말자고. 그래서 속으로 또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 젊은 목사 참 괜찮다고. 지금도 그 설교가 남아있어요. 예, 물론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그게 겸손을 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좀 별로야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 좀 욕심 같아.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행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씀 너무 좋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마다 선지자 열전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100번에 걸쳐 설교를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설교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막 깨시더라고요.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열왕기 2장에서 하나님 내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뀐 번역에는 성령의 능력을 2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도 많죠. 엘리야가 누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이잖아. 죽음을 보지 않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 사람이잖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 아니 어떻게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구해요?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시겠지만 저는 엘리사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욕심도 많다 이놈아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주석도 참고하고 다른 분의 설교도 참고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엘리야를 통하여 행해진 기적이 성경에 8가지가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한 기적이 16가지가 기록되어 있대요. 한번 놀랍시다. 우리 교회는 우와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욕심이 많다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엘리사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거죠. 충격에 빠졌어요. 뭐지? 내가 보기에 엘리사 욕심인데 자족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들어주셨을까? 이 말씀을 더 묵상하는데 그 같은 열왕기야 2장에 이런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유스 애들 정도로 추정되는 애들이 둘러싸죠. 그러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니까 또 우리 엘리사 목사님이 못 참고
저주를 하니까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를 찢어 죽인 이야기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좀 성경에 뺐으면 좋겠어 진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곤란해. 이거 어떻게 설교하라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평소에 좀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몇 본문이 있는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또 로마서 15장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교훈이 있어요. 무슨 교훈이 있을까?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왜 이 본문이 여기 있을까?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만 해도 아무리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어도, 그래서 막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해도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보낸 사람들이 엘리야를 이렇게 부릅니다. 집에서 확인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요,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선지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어서 엘리야를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가니까 세상에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세상에 애들이 그 선지자를 둘러싸고 외모를 조롱하면서 올라가라니요. 네 스승이 승천했다면서 웃기고 있네,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자, 이 본문이 왜 중요하느냐? 엘리사가 살아있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인 거죠. 비로소 그의 기도가 새롭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도 교만도 아니었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나의 스승 엘리야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보다 내가 사역해야 하는 시대는 갑절은 악한 시대니, 이 악한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 스승에게 주셨던 능력보다 갑절은 주셔야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바나바 목사님이 사역해야 되는 이 시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사역해야 했던 시대보다 진짜 갑절은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시대에 저와 목사님이 사역하려면 저희에게도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 목회했던 것보다 진짜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은 주셔야 목회할 수 있겠더라고요. 엘리사의 기도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기도였음을 알게 됐어요. 저도 엘리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갑절의 능력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 악하네요. 이 악한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내가 사역하려면 하나님 내게도 좀 갑절의 능력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요새 야베스의 기도 완전 좋아해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크죠. 그런데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보다 지금 시대가 더 악할걸요.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다시 도약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갑절의 능력을 부어시어 주시는 것 외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럼 오늘부터 구하세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하지만 더욱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더 깊은 은혜 구하세요. 할렐루야. 에스겔 47장을 보면 환상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은혜겠죠. 근데 이 물을 하나님이 일천척 갈 때마다 측량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물이 점점 깊어진 거 아시죠? 처음에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 정도 왔는데 좀 일천척 지나서 측량해 보니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가슴까지 오고. 아시죠? 제가 이거를 사진으로 가져왔어요.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맨 처음에 물이 발목 정도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물이 더 깊어져서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 더 깊어져서 허리를 적시고, 더 깊어져서 가슴을 적시고, 이보다 더 깊어지면 이제 완전히 잠기는 상황이 되겠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은혜겠죠. 이 은혜의 물이 점점 깊어지는구나. 그런데 사람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깊이가 다 다른 거 있죠. 어떤 사람은 겨우 발목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물에 완전히 푹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정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나요? 발목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발을 담궜다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물에 우리 발을 담근 거잖아요. 더 흥미로운 건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이 발목에 주석이 하나 달려 있는데 용서의 은혜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발목까지 오는 은혜는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죄 용서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발목은 은혜에 잠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목 정도 되는, 여기 바닷가 가깝다면서요, 발목 정도 되는 바다 한번 걸어보시면 어때요? 물이 아주 약간 의식은 되지만 첨벙첨벙 되면서 마음대로 걸어다니는데 별 지장 없죠? 교회도 똑같아요. 그냥 예수 믿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가 발목을 적시기는 했는데 첨벙첨벙 지 맘대로 막 다니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올라가야 돼. 무릎이 은혜에 잠겨야 되더라고. 무릎이 은혜에 잠긴 자들 정말 다르더라고요. 무릎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다릅니다. 무릎까지 오는 바닷가 한번 걸어보세요. 확실히 달라요. 물이 꽤 많이 느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꽤 많이 의식되기 시작해서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무릎이 은혜에 점령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허리가 은혜에 완전히 잠겨버려야 돼요.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제가 진짜 목회해 보니까 또 달라요.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분들이 계셔요. 시간의 중심에, 물질의 중심에, 계획을 세워도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분들이 정말 계시더라고. 이분들은 삶의 중심인 허리가 은혜에 잠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은혜에 잠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가슴이 적셔진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해도 코끝이 벌써 시큰해지고 눈물 글썽글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이 그 일렁거리는 은혜에 잠겨가지고 주님 얘기만 하면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가슴이 은혜에 점령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슴까지 오는 물 한번 걸어봐요. 두려워서 한 발짝 걷기도 어려워요. 진짜 가슴까지 은혜에 잠겨있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많이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무릎 신자도 많고 인생의 중심이 잠겨있는 사람도 많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서 우는 사람도 참 많은데 더 올라가야겠더라고. 진짜 더 올라가서 어디가 잠겨야 되냐면 여기가 잠겨야겠더라고. 여기가. 내가 보니까 다 좋아.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맨날 예배 시간에 우는데 여기가 안 잠긴 사람들이 이민교회에 진짜 많더라고. 말 되게 많아. 하여튼 간에
이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이 교회라고 뭐 다르겠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은 박사과정을 마치셨지만 박사과정 논문수다 말았는데 제가 구한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대한 논문을 쓰다가 말았는데 그때 그 선교사들이 뭐라고 남겼냐면 조선 사람들 왜 그렇게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냐고 선교사들이 탄식하며 글을 썼어요. 우리가 남의 말하기 그렇게 좋아하는데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는 시체말로 씹는다고 하는데 씹을 게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 씹을 게 뭔지 아세요? 정치인, 연예인, 이웃.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 이민사회의 슬픈 현실이 뭐냐? 씹을 정치인이 없어. 잘 몰라 정치인을 미국 사람이. 씹을 연예인도 없어. 미국 연예인 누군지 몰라. 옆집 백인인지 흑인인지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씹을 정치, 씹을 연예인, 씹을 이웃이 없어서 이 세 가지가 다 목사님이래.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 한참 씹다가 지치면 옆 교회 목사님 씹다가 뉴욕에 또 교회가 좀 많아요. 좀 지나면 또 이 교회 목사님 씹다가 지치면 사모님 씹다가 이 입이 안 잠겨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야고보서 설교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혀는 작은 것이로되 불의의 병기가 된대. 그래가지고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태워버린대요. 진짜 이 작은 혀로 교회를 불태워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이민교회 방화범들 진짜 많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불태워버린 교회가 몇 개냐고 내가 막 그랬어요. 혀는 작은 것이로되 독사의 독을 품을 수 있다. 내가 그래서 이민교회 독살범들도 진짜 많다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이 독살한 목사님들이 몇 명인 줄 아냐고. 제가 막 그래요. 제가 굉장히 지금 점잖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40대인데 30대 때 제가 어떻게 설교한 줄 아세요? 누가 팔짱 끼고 있으면 팔짱 푸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그래 버렸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대. 젊은 목사가 그러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제가 진짜 탄식하면서 정말 당신들 방화범들 많다. 독살범들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이 입이 진짜 잠겨야 돼요. 이민교회가 이 입 잠기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입술이 은혜의 강물에 깊게 잠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만나면 은혜 받은 얘기하시고 만나면 칭찬하시고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입이 잠기셨으면 좋겠어요. 더 올라가야 돼요. 눈이 잠겨야 돼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 눈이 은혜의 통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머리까지 잠겨야 돼요. 이 조그만 머리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머리가 잠겨야 돼요. 근데 머리까지 잠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근데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더라고. 은혜의 강물에 잠겨 죽으라는 거더라고. 제가 어저께 순장 교육 때 잠깐 얘기했지만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 줄 아세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은 지렁이는 꿈틀대지 않습니다. 안 죽어갖고 교회에서 너 지금 뭐라 그래서 나한테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안 죽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은혜에 잠겨서 정말 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잠겨 계세요? 저희가 최근에 그냥 생각하는 건데 교회 직분 제도를 바꾸면 좋겠어요. 뭐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잖아요. 발목 신자, 무릎 신자, 허리 신자, 가슴 신자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잠긴 신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가면서 갈 때까지 가자 그러잖아요. 우리야말로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도 갈 때까지 가겠다는데
우리도 갈 때까지 가야지. 잠길 때까지 잠겨야지.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렇게 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 말고 동일한 시간에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주일날 똑같은 설교 하시잖아요. 저도 제가 뭐 좀 다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목사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부터 울면서 은혜 충만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이 시작할 때부터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가 진행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이 동일한 시간에 누구는 먼저 은혜를 받고 누구는 나중에 은혜를 받고 누구는 끝까지 은혜를 못 받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네, 여러분, 홍수가 나도 한꺼번에 잠기는 게 아니더라고. 먼저 잠기는 데가 있고 나중에 잠기는 데가 있고 끝까지 안 잠기는 데가 있더라고. 어디가 먼저 잠길까요? 낮은 데가 먼저 잠겨요. 똑같이 비가 내려도. 어디가 끝까지 안 잠길까요? 높은 데는 끝까지 안 잠겨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동일한 은혜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거죠.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왜 누구는 먼저 은혜를 받을까? 마음이 낮고 겸손한 사람. 이 중에도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 대면 예배도 못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만 드릴 수 있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와서 은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야. 또 어떤 사람은 어디 젊은 목사가 한번 은혜 한번 끼쳐봐. 근데 요새 목사님들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하도 많이 들어갔고, 여러분 귀가 막 어마어마하게 높다면서요. 이찬수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가고, 오죽하면 이민교회 목회의 80%를 이찬수 유기성 목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집에 가서 그 두 분 설교 들어가지고 귀만 하도 높아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남자는 다 그래요. 군대에서 드린 예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해 3월 17일 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3월 18일 월요일에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대했습니다. 공군 출신 있으세요? 아시죠? 공군. 그때는 진주는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때는 대전에 계셨죠. 저는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교 훈련이니까 16주를 받는데, 훈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힘들고 되게 또 유치한 것도 뭐 되게 많아요. 뭐 얼마나 유치하냐면 식사 시간 3분. 진짜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밥 먹는 거 가지고. 근데 그것도 식사 종료 30초 전 한 숟가락 넣으라 그러고, 2분 30초야 사실은. 입에 있는 것만 씹으라 그러고. 또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 또 공군 장교들 즉각 식사했어요. 즉각 식사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먹고. 국민의 정성 어린 이 음식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2분 30초 동안 이렇게 먹는 건데 저는 또 몇 초 손해봐. 기도해야 돼갖고. 제가 그때 짧은 기도를 누가 기가 막힌 거 알려줘갖고. 알려드릴까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음식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할 거 다 하더라고. 근데 빨리 기도하고 열심히 먹는데 진짜 반도 못 먹었는데 식사 종료 30초 전 그랬더니 진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 반도 못 먹고 아직 마음의 준비도 못해서 입에 공간도 많은데, 그래갖고 숟가락을 놨는데 너무 억울해갖고 주변을 살피는데 아무도 없길래 먹어버렸어. 제가 한 숟가락 걸렸어. 제가 대한민국 장교의 명예를 훼손했대요. 밥 한 숟가락 더 먹었다. 입에 있는 거 다 뱉으래.
내가 한 숟갈 더 먹었는데 입에 있는 거 다 뱉으라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 나 한 숟가락만 더 먹었다고. 그리고 식사 시간 준수 이거 100번 했거든요. 뭐 이런 유치한, 너무 유치한 일들 막 하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고, 한 입대를 했는데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3주간 종교 참석을 불허한대요. 그럼 내가 뭔 소리야, 나는 군대 가면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들었는데, 아니 설마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니겠지, 굳게 믿고 있었어요. 주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3월 24일이죠. 진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3주간 안 가는 게 방침이라면서. 그래서 뭐 하냐면 그때 사령관 이치임식 한다고 경례 연습을 1000번을 시키는 거야. 1000번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아니, 제가 태어나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몸이 아파도 집 앞에 교회라도 갔지, 내가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는데, 와 진짜 군대 왔는데 교회를 못 가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쉬는 시간에 나 혼자 성경책 펴서 찬송가 하나를 부르고 혼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데 제가 군대 와서 교회를 못 갈 줄 몰랐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음 주가 3월 31일인데 2002년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하나님, 다음 주는 부활절인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도 부활절 날 교회를 안 간 적이 없는데 다음 주 주일 하나님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군대 훈련이 힘든 게 아니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다음 주에 제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토요일까지 얘기가 없어요. 오늘 못 가나? 주일 아침이 됐어요. 부활절 날 아침에 방송이 나왔어요. 사령관 특별 지시로 종참을 허락하니 종참할 사람 튀어나와, 이게 방송이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튀어갔어요. 사령관이 바뀌었다 그랬잖아. 안수 집사님이 오셨어.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이 사령관으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이거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느냐, 종참 가게 해줘라. 놀라운 거죠.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뭐 온갖 줄 서 있는데 온갖 협박을, 너네는 가서 초코파이 먹으면 안 되고 콜라 먹어도 안 되고 갔다 오면 뭐 더 무슨 뭐 제초 사야 그래, 다 좋아.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줄 맞춰서 걸어가는데 언덕 넘어 저기서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 십자가만 봐도.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는데 충령님이 우리를 보더니 형제님 이러는데 또 눈물이 나. 지난 몇 주간 이 새끼 저 새끼 들었는데 충령님이 나보고 형제님이래. 그러니까 막 너무 또 감동이야. 막 진짜 형제의 사랑을 느끼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셔. 정말 눈물이 범벅돼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날 목사님이 대단한 설교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고. 근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예배를 드렸어요. 제 인생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유는 무엇일까?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날 마음이 가장 낮고 가난했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서 제가 먼저 잠겼던 것 뿐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목회하고 목사님도 목회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언제부턴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귀가, 마음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의 자세만 낮추면 어떤 설교에도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는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겠다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 되겠다고 서양사학과 갔는데 나중에 군복무하는 중에 세상 성공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외무고시를 공부했어요. 그때 우리 누나가 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집안에도 가게에 많은 보탬이 되고 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사실 그 누나가 9년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혹시 설교를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 사실은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난에 대한 얘기는 하도록 하고, 저도 고난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누나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된 다음에 꼭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할까? 저렇게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복무 중에 장교는 시간이 좀 나거든요. 외무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착하게 생겼지만 되게 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일과가 5시에 끝나면 딱 2시간 밥 먹고 쉬고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뭔 얘기를 하면 놀라실까 모르겠네. 그렇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니까. 매일 인터넷으로 성공하려고. 제가 외무고시 시험도 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몰라요. 인터넷으로. 근데 2004년 5월 어느 날, 제가 최근에 새롭게 써서 나눈 간증인데, 그날도 새벽 2시까지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무릎 꿇고 그래도 기도하고 자려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소위 말하는 콜링의 체험을 제가 하게 돼요. 확실히는 말을 못 하겠는데 환상 같아요. 그냥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려지는 게 있는데 이거예요. 제가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역할을, 대역을 맡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그게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맡겨진 역할이 아닌데 내가 그 역할을 맡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야. 마음이 슬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내 속에서 울려왔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그 말씀, 몰랐던 말씀이 아닌데 그날 그 말씀 앞에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이게 말로만 듣던 콜링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많이 울고 다음 날로 외부고시를 그만두고 제가 제대하면서 신학교를 간 겁니다. 이게 제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간증대로 유학 왔다가 드라마같이 저를 이끄셔서 여동생 교회 개척되게 하시고 제가 교회 개척하게 됐다고 기억나시죠? 2012년도의 일입니다. 그날 여름에 저희 교단 2세 사역자 컨퍼런스가 LA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스턴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교회에서 유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2세 사역자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어요. 대부분 1.5세, 2세지만 저는 거의 1세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영어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 3박 4일 같이 있으니까 그 2세 애들, EM 사역들을 되게 친해졌어요. 마지막 날 이 친구들이 제가 좀 궁금했는지 영어로, 이 모든 건 다 영어로 진행된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느냐,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이 간증을 영어로 그들에게 했어요. 내가 외무고시 공부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 신학교 오게 됐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이렇게 무덤덤하게 들었는데 2세들은 반응이 달라요.
awesome, amazing, praise the Lord. 이세 애들 있잖아, 그 제스처들 간증할 맛 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무감각하잖아요. 뭐 한국교회 다 이래요. 한국교회 다 진짜 간증할 맛 나요. 그 애들이 목사님 한 가지만 간증 더 해달래. 그래서 내가 무슨 간증 할까 하다가 아까 군대에서 내가 총기 사고 날 뻔했는데 내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가지고 내가 살았다. 그 제가 영어로, 또 영어로 하니까 또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잘 못했겠죠. 좀 실수도 있고 한데도 여러분은 아까 아무 반응 없이 들었잖아요. Wonderful, He is alive. 난리 났어. 막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간증할 만 나요, 이 세대들한테. 그랬더니 거기에 하여간 이현로라고 하는 한국 이름, 모세스였던 것 같아요, 영어 이름은.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간증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신비한 체험이 하나 있는데 누구한테 잘하지 않는데 괜히 또 나를 뭐 신비주의자 이럴까 봐.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니까 자기도 간증을 하나 하겠다고. 진짜 신기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이 친구가 풀러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 교단에 LA 유니온 교회라고 해서 그 목사님 손주, 그러니까 본인이 신학교를 간 거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려서부터 찬양하는 게 좋고 교회에서 있는 게 좋아서 그냥 신학교를 자연스럽게 갔는데,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름의 콜링의 체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브로드하게는 있지만 그런 개인적인 부르심의 체험은 없는 거죠. 이게 약간의 컴플렉스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신학교로 온 건가 하는 염려도 들어서 LA에 은혜 한인 교회 있잖아요. 그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다면서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기도원을 올라갔대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혹시 나를 부르셨다면 알려달라고,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하든, 내가 기도원에 올라와서 읽는 성경 구절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건,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건, 아니면 잘 때 꿈으로 말씀하시건, 환상을 보여주시건, 아니면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건, 우리가 원하는 그 콜링의 체험 있잖아요. 이거를 기대하고 본인도 올라간 거야.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좀 알고 싶다. 근데 없더래요. 설교 중에도 성경 말씀 중에도 누구를 만나도 그런 얘기가 없어서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내려가려다가 배가 고파서 밥이나 먹어야겠다고 식당에 가서 카레를 먹는데 저기 앞에 웬 키 큰 남자가 계속 자기를 쳐다보더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음이 그런데 저 양반이 왜 나를 자꾸 쳐다보냐. 그래서 따지려고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래.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목사 아니라고.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안식년을 맞아 이곳에 왔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기를 내 종이 올라오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대. 근데 혹시 당신일까 해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일주일 동안 기다린 게 뭐였어요?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잖아. 마지막에 내려가려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난리 났어요. 또 우리 EM 사역자들. 근데 이 친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요 목사님,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또 안식년을 맞아 LA에 지금 또 오셨는데 목사님 혹시 만나볼래요?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제가 그 순간 경계를 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거든. 그리고 저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걸 못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아요.
찾아가고 막 꼭 무당 찾아가는 것 같고 난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 다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믿고 나는 은사 종료론자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든지 말씀하심을 믿는데 그러나 나는 가고 싶지는 않다. 남은 컨퍼런스나 마치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여동생이 그 마약 중독하던 애랑 우리 남편이랑 셋이 같이 왔어요. 그냥 그 마약 중독하다가 이제 전도사님 된 폴이 전도사가 됐으니까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 교회 일원으로. 이 양반들이 가자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난 진짜 싫다. 난 이런 거 아니라고 본다. 그래가지고 나 안 가려는데 이 양반들이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처음에 이 선교사님이 이 폴을 이 마약하던 친구를 보더니 별 대화도 안 하고 영어로 이러시더라고요. 폴, 다 영어로 되는 겁니다. God said, you are so important.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근데 저는 뭐 그런 얘기 들어도 별로 반응이 없는데 얘가 그 말을 듣는데 막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왜 그런가 얘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왜 마약을 하기 시작했는가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다. 아무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만난 이 캄보디아 선교사가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는 중요한 존재래. 이 말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예언의 말씀이 세워주고 위로를 주는 것 이게 예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어 이 사람을 위로를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저는 4주 경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어요. 저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거 PhD 공부한다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전날 우리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내가 너무 좋은 꿈을 꿨어. 꿈속에서 하나님이 당신 보고 너는 나의 용사라 그러더라. 우리 아내 꿈이에요. 이거는 우리 아내 꿈. 그날 아침에 우리 아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꿈속에서 남편을 향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다니까.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아무 감동이 없지만 그랬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는 나를 보더니 목사님, God said, you are my warrior 이러는 거예요. 놀랬어요. 그런데 이거 만나는 목사님마다 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나는 목사님마다 you are my warrior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만나는 목사님마다 you are my warrior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다른 걸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성적인 삶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또 악한 영의 장난인지 난 이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별하고 싶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난 그거 알고 싶은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하는데 그분이 답답했나 봐요. 목사님, 하나님이 찬양을 하나 주시는데 불러드려도 돼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하시라고.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 찬양을 불러주시더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제가 바로 군대에서 총기 사고 날 뻔한 날 제 속에서 흘러나왔던 그 찬양이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몰랐던 후렴 가사를 알게 됐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바로 제가 군대에서 새벽 2시까지 외무고시 공부할 때 내게 오셔서 주셨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임을 그때 알게 됐어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다 보시는구나.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십니다.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로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그 말씀이 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더라고요. 다 아시는 하나님, 다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은혜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크지만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경험하고 사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세요. 더 큰 은혜 구하세요. 더 깊은 은혜 구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 교회에도 그 은혜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